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등심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국이 여러분 굉장히 더운데 스웨덴 여러분 참 시원해서 좋습니다. 건강들 잘 유의하시고 또 우리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각자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5년 그러니까 제 나이가 28살 되던 해에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보통 당시 결혼 적령기는 한 28세, 좀 늦으면 한 30세 정도였는데 요즘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고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는 것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뿐만 아니라 결혼 조건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의 눈높이를 좀 맞추면 조금 눈높이도 조금 맞추면서 조금 맞추고 낮춰야 됩니다. 그죠? 낮추면서 인생을 바다로 비유할 때 그 항해, 인생의 항해를 폭풍인다 할지라도 함께 그 배를 타고 헤쳐나갈 준비가 서로 됐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청년들 더 늦기 전에 결혼을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국의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해서 결혼 신고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한 해에 약 2만 건 정도, 1년에 한 2만 케이스가 그렇게 결혼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 남성이 외국인과 결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여성하고 결혼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 농촌이나 또는 어촌 혹은 섬 같은 데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남성들이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것을 많은 여성들이 회피하는 이유도 한몫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려서 신부를 찾아 결혼하는 경우가 늘고 있죠.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가서 다시 헤어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위장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한 케이스가 그런 것이고요. 한국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혹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또 그런 갈등들 때문에 결국은 계속 살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송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 당시 사회를 살아가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규였다. 우리와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규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발생했던 문제들에 굉장한 관심과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기본
지금 나옵니다. 목사님 나옵니다. 목사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방송되고 있어요. 다시 연결됐습니다. 네, 다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앞에 6절까지,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남자로서 종이 된 자들에 대한 자유에 관해서 언급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여성으로서 종이 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먼저 2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앞에 언급된 남종들에게 주어지는 신분 회복의 권리가 이 본문에서는 여성들에게는, 여종들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차별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신부의 자격,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신분의 자격으로 팔리는 여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여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마는 하녀, 시녀 혹은 드물게 노예를 의미하거나 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인접 문맥, 앞뒤 문맥을 관련해서 볼 때 남자와 같은 종의 개념이 아니라 첩이나 혹은 아내로 혹은 둘째, 셋째 아내로 팔려간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21세기에도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도 발생합니다. 후진국 같은 경우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장려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일부 일처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첩제도와 같은 애굽의 문화와 풍습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만드셨죠. 그러나 람핵 때 있어서 두 아내를 얻게 되고,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여러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볼 때 근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돈을 주고 사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불합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행해야 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켜야 될 세 가지 법규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만약에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삽니다. 그 여종을 삼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은 몸값을 얹어서 그 여종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냄으로써 그녀를 속량해 줘야 했습니다. 그 여인을 아버지에게 되돌려 주는 거죠. 그는 그 여종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아내를 삼겠다고 데려왔는데 결국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혼을 해버립니다. 그런 케이스에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속량해줘야 합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그 여종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녀를 친가로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종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주인이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작정하고 샀다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아내를 맡기 위해서 그 여종을 산 것이지요. 그는 자기 집안의 며느리가 된 그녀를 자신의 딸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나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여인을 종으로 사서 아들의 아내를 삼는다 할지라도 마치 자기의 딸처럼 그 여종을 대해줘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여종의 종으로 팔려온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그 여종을 자기 딸처럼 아껴주고 보호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설령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여종을 사들인 후에 다른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였다 할지라도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또 다른 아내를 삼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맞아들이면 아내가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남편은 그 첫째 아내인 그 여종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전반의 것들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합니다. 생활비도 줄여서 안 되고 나아가 그녀와의 그 여종의 동침의 권리 그리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인이 이 위에 언급된 세 가지의 규정을 어길 경우 그는 자신이 사들였던 그 여종을 어떠한 몸값, 어떠한 속전도 내지 않게 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규, 말씀의 규정입니다. 비록 양반의 첫 신분으로 아들을 낳아도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옛 조선 시대의 노비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인권의 보호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가난이나 경제적인 궁핍 등의 이유로 종의 신분으로 팔려나간 이들의 인권까지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힘없는 약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과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과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빈부나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나 학벌과 가문 그리고 지역 그리고 국가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목적을 담아서 빚어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사람을 빚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권이 타인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고 존경되기를 아주 존중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잠언서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울이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지침을 모세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예를 주시는 말씀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게 될 때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만약에 네모난 밭이면 끝에 모퉁이는 거두지 말고, 그리고 그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곡식을 걷다 보면 그 알곡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것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그리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삶으로 내려오실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실성, 그들의 진정성, 삶에 대한 태도,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을 고통하는, 그 불평등으로 고통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쓴 논문이 구약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에 관한 보호법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본 것은 구약 성경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자 편에 서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행하실 심판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줄인 자, 그리고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모르는 척하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염소와 같은 부류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양과 같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돌봐줬는데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행위를. 그런데 그 행위를 누가 기억하시냐?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에게 그래,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과 벌을 받게 되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 불안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 우리들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 지옥 가야 돼 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앞에, 어린 양 앞에 받을 행위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삶의 이 모든 이 행위들과 우리의 발자국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반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야고보 사도가 묻습니다.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레위기의 말씀과 일치하는 맥락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참된 경건은 뭐냐? 진실한 경건은 뭐냐? 거룩함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진솔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음만으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경건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인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권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인권이 말살되는 현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아주 은폐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옥에 갇혀 있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이 장기가 뺏겨나가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숨겨져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드러내놓고 인권을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인권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죄악에 대해서도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시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인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이 어떤 사회로 변할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인용해야 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묵인해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전의 타락이 그러했습니다. 홍수의 바벨탑이 그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이것으로 이 마귀는 이것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 나이만큼 오래됐습니다. 1968년도부터 유럽 전역을 통해서 기독교의 전통 위에 세워진 유럽을 마구 흔들어 댔습니다. 현재는 젠더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 법안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지만 죄 자체를 보호하시지는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미혹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유를 뺏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책무와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엄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해와도 마주해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유린이 되고 정치적 목적이나 국가적 이익이라는 이름 아래서 자유와 인권이 꽤 짓밟히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는 지역적, 인종적, 국가적으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이며 권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창조된 인간으로 살아갈 인간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오늘 법규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인권을 위해 싸우지만 결국 그 인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 배를 불리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권의 권리는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행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행태에 손들어주고 옹호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며 넘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감수성과 인권 지수의 태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권과 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죄를 덮는 것은 마치 뜨거운 쇳물을 자신의 얼굴에 덮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맺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잘 알아서 불의와 불법에 손잡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진정한 인권 실현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녀들, 주님이 부르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